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내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고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읽은 말씀은 제가 앞서서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배경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도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바로 동생 라헬과 언니 레아 사이에 서로 자녀를 더 얻으려는 경쟁으로 시작합니다. 이 경쟁은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낳은 자식은 단과 납달리라고 하였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언니는 그냥 쑥쑥 낳는데 자기 몸에서는 한 명도 낳지 못하니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한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 심정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비라에게 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아들을 앉혀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고 야곱은 그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이렇게 이름까지 줬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의 한은 그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서 쫓겨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옛날 이야기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건 못 낳건 딸을 낳건 아들을 낳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국이 됐습니다. 딸을 낳아도 좋고 아들을 낳아도 좋고 그저 결혼만 해서 자녀를 낳아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일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들고 또 그러니 자녀를 낳는 것도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잘 살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전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레아가 라헬의 여종이 자식을 낳는 걸 보고 또 시기해서 레아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누구를 낳습니까?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레아의 몸에서 5번째, 6번째 그 몸에서 자기 자식을 낳습니다. 순서로는 9번째, 10번째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자매들이 비록 이렇게 시기 질투로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후손을 번성케 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시키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큰 그림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밑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언니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야곱의 12지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레아와 또 라헬 또 빌하와 실바 이 네 여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며 점진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가나안 사람의 온 땅이라. 이렇게 먼저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라는 이 사실을 보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랍습니다. 두 번째는 큰 민족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믿음의 후손, 믿음의 민족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불러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할례의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 후손들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언약들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바탕으로 주어졌으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은 이후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어져 가고 이 약속은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 민족에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라헬을 생각하셨다. 사실은 자녀는 못 낳았지만 남편인 야곱에게서 라헬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생각해 주시고 태를 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우연한 어쩌다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섭리를 꼭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기반을 애굽에서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요셉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아들 많이 낳는 것보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아들이 한 아들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안고서 이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과거 비라를 통하여서 얻은 단과 납달리를 안고 기뻐했던 것은 일시적인 목마름을 적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출생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길 뿐만 아니라 라헬에게 비길 데 없는 만족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으로만 구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이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 사용하여 주셨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하나님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몫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